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사무엘상을 나누었는데 순서로 보면은 사무엘 하를 나누는 것이 맞는데 사무엘상 끝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자꾸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4복음서 중에 하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이제 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마태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마가복음을 먼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마태에 대한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건가요? 히브리 이름인 레위고 또 다른 이름은 헬라어 이름인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이름인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니까는 마태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나오나요? 알페오라고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마태의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도 이름이 알페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알페오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흔한 이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 이름 가운데서는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페오라는 이름도 남자들 가운데 적지 않게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되는 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는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소개하나요? 세관에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세금을 거두는 세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마태의 직업은 텍스 컬렉터, 세금 거두어 드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세리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리라는 이름은
무엇의 대명사였는가 하면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 이퀄 죄인. 유대인들은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란 직업이 도대체 어떤 직업이었길래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멸시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이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각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을 세리로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팔레스틴 지역,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고용된 세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보내고 본인들은 로마 정부가 주는 샐러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실제로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일부를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in my pocket, 본인들이 착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네, 특별히 팔레스틴의 상황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팔레스틴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각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헤롯 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해요? 같은 동족인 세리들이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삼중고를 겪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 세리들이 본인들의 혈세를 가져다가 이렇게 부를 형성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면, 같은 그 동족인 세리들을 보면은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우리 혈세를 가져다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 서로 상종도 안 합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이러는 거 절대 없습니다. 세리 이퀄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세리인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릅니다.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던 모습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기왕에 좀 제자들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한 12명 생각하셨으면은 이왕이면 좀 괜찮은 사람들, 좀 스펙도 좋고 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서 영향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12명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그냥 별 영향력이 없는, 죄송하지만 어부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세리인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릅니다. 죄인인데 온 유대인들이 세리를 향해서 질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종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서 그 제자로 품으시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마태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부르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당연히 큰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세리니까는 동료 세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죄인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거는 정말 무슨 이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감옥에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볼 때 율법을 제대로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 마태가 마련한 잔치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 없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에서 긍휼은 헤세드로요. 그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이게 긍휼의 원뜻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세상의 긍휼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요구됩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한 것이 있어야 내가 베푸는 것이 세상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unconditional. 아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조건을 다셨다고 한다면은 세리인 마태를 어떻게 당신의 제자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 긍휼함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생활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줍니다. 그러기에 나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한다. 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러한 사랑과 긍휼은 다 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 책에 보니까는 하나의 부제가 어떤 그 제목보다도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목판화의 대가라고 하는 루오의 작품을 이렇게 이제 읽다가 그가 쓴 하나의 작품을 만든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제가요,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부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찔렀고 나를 힘들게 한 도끼날에도 독을 묻혀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 주었다라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사람의 인지상정이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혹은 내가 원수처럼 여겨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독을 묻혀가지고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잘 묵상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 주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요, 마태의 반응을 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한번 9절, 오늘 본문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심플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거점 도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사렛에서 쭉 자라나시다가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는 좀 더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와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지역에서 교통의 요충지로 많은 상인들이 동과 서로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태가 지금 세리잖아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 통해가지고 물건에 대한 세금, 통행세 받고 이러는 사람인데,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의 세관을 통과하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세관의 세리들은 다른 지역의 세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가 그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때 여러분 마태가 반응이 어떻다고요? 일어나 따릅니다. 뭐 중간에 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좀 수지타산 맞춰보고 내가 이 좋은 조합인데 돈 지금 많이 벌고 있는 이 조합인데 이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거보다 훨씬 나을 이게 대차 대조표도 좀 맞춰보고 이 숫자에 강한 사람이니까 좀 맞춰보고 이렇게 좀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이 불렀을 때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 따랐다고 할 때 헬라어가 아폴로세오인데 이 아폴로세오의 원뜻은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즉시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서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거는 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때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바다에서 고기 잡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바다의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요한과 형제가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때 여러분 요한의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곧바로
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지금 내가 고기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지금 내 위치보다도 훨씬 더 성공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바로 그 좋은 직업, 그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가지인가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이런저런 흥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딜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솔직히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뭐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마음으로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 배우지도 못했고 글도 제대로 몰랐고 무슨 학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예, 일면은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방끈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성경도 그냥 한글로 보다가 심심하면 영어로까지 보잖아요. 더 심한 분들은 원어를 공부해서 목사처럼 원어로 성경을 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얼마나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분들 못 배웠고 가진 것 없고 무시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단순하게 본인들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다 보니까는 단순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 하루,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That's it. 이게 다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아무개야 이거 해야 된다. Yes sir.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아무개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Yes sir.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머리가 너무 배운 게 많고 너무 이게 막 계산이 팍팍 돌아가다 보니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잘 이게 안 돼.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손해되면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득될 것 같으면은 마지못해 이렇게 하고 참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이렇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옛날 분들보다 더 순종하며 더 영향력 있게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그냥 매도했나요? 다 그렇지 않은데 목사가 너무 인신공격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히 여러분 마태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곧 순종하여 따릅니다. 저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막 철학적으로 막 미사여고 꾸며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하라는 거 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님이 시간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예서라고,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